네, 에벤에셀의 역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전이라 하면은 이제 반대로 뒤집히는 것을 이야기하죠. 대체적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지고 있다가 이겼을 때 아주 그 짜릿한 그 감동,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역전에 어떤 다른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 하고 인터넷을 쳐보니까 역전하니까 역전의 명수가 나오더라고요. 역전의 명수가 어디예요? 군산상고. 군산상고에 가보면은 교정에 이렇게 역전의 명수 해가지고 큰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고 있었는데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럼 계속 이기고 있었던 때보다 오히려 훨씬 더 기쁘고 더 좋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7장이 바로 그러합니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하였습니다. 4장 1절에 가보시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결과 두 번의 싸움에서 4,000명이 죽고 또 3만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패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었죠. 그런데 7장으로 넘어와서는 그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똑같은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붙었는데 4장에서는 패배하였습니다. 7장에서는 그 전세가 바뀌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거죠. 물론 우리는 4장에서 7장까지 단숨에 넘어가지만 사실 이 안에 4장부터 7장까지 안에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겼던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 14절에 이야기하기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고 그 전에 빼앗던 땅들도 다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20년 동안에 그 블레셋 사람에게 시달리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그들의 땅을 찾을 수 있었을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그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요, 한참 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주 감동적인 멘트를 날리죠. 보통의 경우는 저도 괜찮다, 즐겨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감독은 아주 호되게 또는 어떤 감독은 아주 지혜롭게 작전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바뀌어서 그 이기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에벤에셀의 역전이 일어나기까지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비결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바른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감독, 코치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바로 이 공동체 안에 바른 지도자가 있었다. 7장 13절 14절에 아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이렇게 그 땅을 회복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 중요한가? 7장 6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15절과 16절에서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그 16절 마지막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에서도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즉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시고
블레셋에게서 빼앗겼던 땅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장에서 사무엘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또 사무엘이 하는 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3장 20절로 4장 1절에 보시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런데 7장에 와서 뭐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그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만 감당했지만 이제 7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나 제사장을 넘어서 사사로서, 그 이전에 다른 사사들이 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지시하는, 그런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4장 1절에서 아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에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현역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사무엘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사무엘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박하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가고 있었죠. 바로 이런 불우한 지도자들이 이 공동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4장에 가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이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오늘 신약시대에도 바로 예수님의 등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요, 바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그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 상황이 역전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만 그랬을까요? 온 세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감독이 정말 대단한 선수를 투입을 해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 아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위임하시면서 상황이 역전되게 만드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 권세를 또한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님 이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가면서 그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세우시면서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바른 지도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바른 지도자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순종하여 변화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도 그 공동체가 순종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그 아들까지도 배척하면서 죽였습니다. 그러한 공동체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또 그들을 존경하고 또 그들의 말을 따르라는 거죠. 물론 장로라고 해서, 지도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 장로들에게 먼저 권면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또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분명히 지도자들로 세워졌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백성을 엉뚱한 길로 끌고 가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실하게 백성을 끌고 가는,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거죠. 그런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아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요, 교사를 이야기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할 것이지만 그보다 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지위가 높다거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가깝다거나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복과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목사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 가지 변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행동의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잘못된 자기들의 삶을 청산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모하니라. 사모한다는 말씀은 그저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저 아쉬워서, 그저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그것들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게 살아왔던 그 삶을 지금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그게 잘 사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사무엘이 와서 이게 아니다, 잘못됐다, 돌이키라. 아마 그들은 분명히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 사도행전에 있는 두 경우처럼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할꼬? 그러면 어떻게 할꼬?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를 갈면서 오히려 그 말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를, 사도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에는, 그런 성도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고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3절 그 다음에 7장 4절에 이에 사무엘이 말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우상을 제거하고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간 거죠. 그리고 행동의 변화는 방향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을 행하는 것으로 삶이 변화되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 변화했습니까? 저는 관계의 변화다. 관계의 변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먼저 7장 5절로 6절 보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바로 앞에 3절과 4절에서 무슨 상황이 있었어요?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다. 행동이 변화되었는데 행동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다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라고 하는데 그 다음 내용은 뭐였어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다 우상 청산하고 제대로 살기로 했으면 됐지.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아니죠. 보통 남자들이 저도 그러합니다마는 꼭 그걸 말로 해야 되만 아느냐? 우리 하나님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말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말로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사람은요, 가서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면은 아직도 그 억울하고 그 상처받은 마음에 그냥 쌩하고 그냥 이게 나설 때가 있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이제 와서 너희들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이제 와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왜?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서 마치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서로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달려나가서 붙잡고 목을 어긋겨 안고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7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지금 미스바에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직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미리 성경을 다 읽고 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블레셋의 속박 아래 있었습니다.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쳐들어온 거죠. 두려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이 변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를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하죠. 우리가 바른 길로 가려고 하면 어때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쁜 길로 갈 때는 가만히 내버려둬요. 결국 그렇게 가다가 망하니까. 결국 그러다가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니까. 근데 그 길을 벗어나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사단은 반드시 방해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도 저는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물론 저는 잘했고 앞에 하신 분들은 다 못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방향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일까? 바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세 가지 원칙,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진실하게,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당회라고 해서 그냥 안에서 그냥 끼리끼리 해서 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알리고, 그러면 민주적으로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내막을 자세히 알고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그런데 민주적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항상 그게 옳고 진실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굳이 성도들에게 뭐하러 알리느냐?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다수의 성도들이 이 길로 가자고 해도 소수의 몇 사람이 어떤 직분에 있다는 것 말로 그걸 꺾어버립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도록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실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른 길로 가려고 할 때 결코 사탄은 우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막습니다. 위기가 닥쳐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 일만 그럴까요?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바른 목소리를 내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핍박이 따르고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 속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을 해요. 7장 8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의 기도를 요청을 하고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7장 9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본질을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지금 4장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뭐가 달라졌는지 보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들 가운데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4장에서는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맹목적인 미신과 같은 그런 신앙 속에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요청을 해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게 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7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하라고 요청을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 기도해 달라. 그 기도가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부탁이라고 해야 될지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1년 반 동안 이렇게 교회에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이렇게 쉽게 이게 기도 요청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신경 쓸 일도 많은데, 목사님 일만도 힘든데 제가 이런 얘기를 차마 꺼낼 수가 없었어요.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제가 마음이 괴로워요.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이렇게 찾아보고 이런 걸 들었어야 되는데, 듣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죄책감이 많이 들어요. 차라리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어디가 아팠어요. 제가 수술했어요.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저 두 가지 믿음이요. 첫째는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요청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누구에 대한 믿음이겠어요? 기도 요청 받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은 이거 소문 안 퍼뜨리시겠지. 내가 이렇게 요청하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그래도 내가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우리 목사님이지.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 요청을 하면 내일도 복잡한데 누가 또 이렇게, 저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고통이 있을 때 제 마음이 같이 아파하면서, 또 성도님이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실 때, 야,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더 행복해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목사라고 해서 다른 사람 기도보다 더 힘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라도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함께 기도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의 목사에게, 또 믿음이 가는 장로에게, 누구든지 병들었거든 장로를 청하여다가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 요청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배의 변화입니다. 회개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간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배가 변화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온전한 번제가 드려졌거든요.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 7장 9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 말씀하시잖아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전에 3장에서 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일 때는 그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재물이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사무엘은 그 백성들과 함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온전한 예배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하나씩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지잖아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 가까이 왔다고 그랬죠.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우레를 내리시잖아요. 그랬더니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원수들을 굴복하게 하시고 예배자가 승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로 에벤에셀의 역전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바른 지도자 사무엘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백성들은 순종하고 변화하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역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는 바른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를 다스리는 큰 제사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위임을 받은 교회 안의 지도자들. 목사가 있고요. 장로가 있고요.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요. 이렇게 은사를 따라 다양하게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바로 그 지도자들이 사무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올바른 지도력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요.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고 행동이 변화하고 관계가 변화하고 예배가 변화됨으로 복과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군산정과 함께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저주가 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로 가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